예, 저는 오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10분 설교를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말라기서 3장 1절이 되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제 세례 요한의 그 역사가 있었는데요. 예수님을 세례를 주시고 예수님의 그 신들매도 감당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모세 때에도 그러한 그 등불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오늘날 우리 주의 종들의 그 사역과도 많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살펴보는데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이제 성소와 지성소로 모세 장막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 성소에는 그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 기름으로 감람 기름으로 등을 밝히라는 그런 명을 하시면서 캄캄한 밤에 이제 등불을 켜라고 대대로 지킬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명을 하시고 그 성소를 지나서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1년 1차 한 번씩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소는 촛대가 있었죠. 7금 촛대가 하나로 연결이 돼 있어서 그 불을 밝혔는데 히브리서 9장 2절과 3절에 성소와 지성소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제사장이 반드시 성소를 지나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초림 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제 휘장이 찢겨지는 역사가 있었는데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은 이 모세의 장막은 모형과 그림자라 이렇게 기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은 실체가 따로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배를 만들 때도 모형을 이렇게 만들어 보고 아파트나 뭐 상가를 만들 때도 모형을 이렇게 만들어 보는데 그런 것처럼 그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이 모세 장막에 기록이 되어 있고 나타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그 이제 세례 요한의 제단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일이 있게 되는데 요한복음 12장 46절에는 바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요한복음 12장 4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께서 말씀의 빛으로 오셔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에도 이 말씀 안에 빛이 있고 생명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3장 1절에 가서 보면은 오늘 본문으로 제가 채택을 했는데요. 이 빛의 그 사자가 나타나기 전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른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이 내 사자는 이제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죠.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길을 준비하는 사자가 있습니다.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이렇게 해서 언약의 사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언약의 사자라는 것은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예레미야 선지자라든지 말라기 선지자까지
이 선지자들이 계속적으로 예언을 했고 기록을 했던 그 구원자, 즉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길을 예비하고 그가 호련히 갑자기 이제 그 언약의 사자가 출현을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4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이제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심판의 날이죠. 그때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를 먼저 보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는 왕하 2장 11절에 보면은 엘리야는 불병거 또 불말 불수레를 타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신 분인데 그 올라가신 엘리야가 이 땅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나타나고 나서 빛의 사자인 언약의 사자가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엘리야가 와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12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 그 서기관들이 이제 질문을 하죠. 엘리야가 왔냐? 빛의 사자라면, 예수가 빛의 사자라면은 엘리야가 왔냐? 왔어? 이렇게 계속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답변을 하십니다. 어떻게 답변을 하시냐면은 엘리야가 와서 과연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17장 11절에 엘리야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그 약속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을 하셨기 때문에 기록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요한이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제 그 석청 그 광야에서 석청을 먹으면서 메뚜기를 먹으면서 이렇게 출현을 하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2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이렇게 말을 해요. 엘리야가 왔으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엘리야의 이름으로 온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예수께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룬다는 기록이 누가복음 1장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초림 때에도 그 세례 요한에게 이제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시면서 그 세례 요한이 말을 하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더 나는 그분의 신음에도 감당하기 어렵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를 예수님, 즉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제단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제 어두운 캄캄한 그 말라기 이후 400년간 그 공백기가 있었는데 그 어두운 캄캄한 세상에 예수님의 빛이 출현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5절에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이렇게 말을 했죠. 왜 등불이라고 했느냐? 바로 암흑기인 구세주가 오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계속 400년 동안 아무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요한이 나타나서 캄캄한 밤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등불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빛의 그 언약의 사자를 증거하게 되는데 재림 때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이제
그러한 일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은 일곱 촛대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온전히 알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는 그래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계십니다. 사일전 5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빛의 아들들이 낮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반면에 밤은 어두움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움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미련한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는 그런 일이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마라나타 복음 방송은 모두 깨어있어 오직 깨어서 근신하고 재림 때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마라나타 복음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